시험 다 끝나셨나요? 아직 진행 중인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발견하는 그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의 마음을 집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특별히 판서가 아닌 그냥 여러분들께 조금 말씀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주 중에도 어떤 한 분을 만나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또 저도 그런 생각 속에 빠지기 쉬운 부분들이, 우리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나의 지금의 환경이 나를 되게 실패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나의 환경이 나를 실패하게 만들고, 저 친구가 나를 자꾸만 안 좋은 길로 가게 만든다고 생각할 때가 많고, 여기 그런 분은 없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우리 교회가 문제라서 내가 기도가 좀 잘 안 되고, 저기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김양재 전도사님이 문제여가지고 말씀 붙잡기가 너무 힘들고, 우리 부모님을 잠깐 보니까 좀 내가 지금 이 지경인 게 이해가 되고, 학교가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내 학교가 문제여서 나는 이런 처지에 있는 거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면 환경이 문제다 라고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떤 한 교육자와 제가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그 교육자가 저에게 교회의 그런 한계들, 그리고 여기서 사역하면은 참 이런 부분들이 참 어렵고 평신도에겐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저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물론 저희 너무 교회가 좋고, 이 교회에서 그런 부분들이 사실 고민과 갈등할 거리들이 많이 없는 교회지만, 그 친구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을 했어요. 어떤 부분에 공감했냐, 그 친구 참 힘들겠다. 저는 느낄 수 없는 것들, 저렇게 있는 환경 속에서는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같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내 저도 같이 거기에 속고 있다는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 환경이 문제인가? 진짜 우리가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환경이 문제일까요? 우리가 사람 만나는 복이 없어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걸까요? 아니면 학교가 정말 문제라서 이러고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정말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들이 오늘 이 시간 던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바리새인을 두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손을 씻지 않고 먹은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요. 야,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는 계명에 어긋난 거고, 그 율법에 어긋난 거야. 그거는 부정한 거야. 더러운 거고 부정한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그게 너를 더럽히는 게 아니야. 너의 학교가, 너의 친구가, 그리고 너의 가정이 너를 실패하게 만드는 게 아니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게 나를 궁극적으로 실패하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 네 입에서 나오는 것은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것이 너를 실패하게 만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관점이 완전히 다르죠. 여지껏 내 주변의 환경들이 나를 실패한다고 생각을 하고 움직여 왔는데,
실은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의 불신앙을 통해서 그것들이 비롯된다라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외부적인 요소가 나를 실패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말씀으로 내가 모든 것을 끝낼 수 없는 나의 마음, 기도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나의 깊은 불신앙,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한 나의 상태, 이러한 것들이 나를 자꾸만 실패 가운데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만 회복하면 되잖아요. 이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톡 까놓고 책 볼 시간이 없어서 책을 안 보는 게 아니잖아요. 책 볼 마음이 없는 거지.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하는 건가요? 저는 핑계 중에 이것처럼 큰 핑계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진짜 우리가 우선순위에 기도가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내가 하고 싶고 정말 우선순위가 기도가 내 마음 중심에 딱 있다면은 바쁜 와중에서도 기도를 해요.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도. 지금 많은 성공자들은 일부러 내가 시간을 내서 명상을 하고 일부러 시간을 확보해서 아침에 깊은 시간들을 들어가죠.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깊은 시간을 회복해야지만 내 삶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에 관하여 또 하나님을 열망하는 그 마음에 관하여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큰 우선순위에 올려놓는 귀한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속지 않고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지,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냥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에 대한 어떤 두려운 마음이 아니고 어떤 그런 마음들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정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 마음을 품는 시작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지금부터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비밀을 회복하는 거예요. 대학 시절에 정말로 나의 한계에 부딪혀보고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비밀을 가지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막연한 미래를 두고 너무나도 두려워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에 두려워하고 있냐면은 내 틀과 내 그런 것들이 너무 딱 단단해져서 두 가지 예를 조금 들게요. 첫 번째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기준에서 바라보고, 근데 우리는 그 세상적인 기준에 부합해서 공부하고 있냐, 세상적인 기준에 부합해서 그만큼 노력을 하고 있냐? 아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갈등이 될 수밖에 없죠. 세상적인 기준을 봤을 때는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이 시간까지 와가지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있지, 또 토요일에는 핵심이라고 부르지, 여러 가지 뭐 지교회로 부르지, 여러 가지 부르고 있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세상적인 기준에서는 정말로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나는 여기서 잘 해낼 수 있을까? 과연 이렇게 살아서 성공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갈등하게 만들고 두려워하게 만든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유형이 있어요. 뭐냐면은, 그래, 세상적인 기준은 이제 조금 해소가 됐어, 이게 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근데 성경을 보니까 어마어마한 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비춰봤을 때 나는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 부분 알겠어요? 하나님의 과업은 어마어마해요. 세계복음화야.
237개 나라를 세우는 어떤 되게 대단한 비전들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뭔가 내가 거기로 가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나에게 붙여지는 영혼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분에서 실제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사실, 거기서 오는 갈등, 또 새로운 유형이죠. 하나님의 위대한 과업을 나는 잘 할 수 있을까라는 또 막연한 두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두 가지에 쉽게 속는 이유는, 아까 찬양인도 하면서도 이렇게 이야기 포럼을 했었지만, 그거는 바로 내가 주체가 돼서 그래요.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어떤 신앙적인 위인이 돼야 되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지만 말씀과 전도와 기도 속에 어떤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생활도 다 내 힘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생각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게 나를 자꾸만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 나의 상태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는지 잘 봐야 돼요.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환상 속에 나타난 그 하나님, 그걸 보자마자 아브람이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아브람한테, 야,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의 방패고 상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상 속에 나타났는데 아브람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았으면은 두려워하지 않았겠죠. 근데 아브람에게 그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막 두려운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요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폭풍과 같이 예수님이 걸어와요. 제자들에게. 그 제자들이 두려워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어요. 폭풍 가운데 나타난 예수님, 환상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부 말씀처럼 문제와 사건과 환경이 여러분들 딱 1차적으로 볼 때는 문제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은, 실은 그게 예수님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방법이라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종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중요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문제와 사건 가운데 80회 이상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빨리 발견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테스트는 나를 지금 수준에 내가 어떤 수준인지 알게끔 만들고, 그리고 내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는 중요한 비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들,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속에 그것들을 발견하게 될 때 중요한 성장들이 그때 이루어지게 되죠.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위대한 원리가 여기 있는데, 바로 오직 능력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비밀을 갖는 것. 그냥 하나님이 막연하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원리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집중하고 사랑하고 절제하는 것. 초대교회의 많은 인물의 증인,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때로 돌아가면 나는 그렇게 믿음의 결론들을 낼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 초대교회의 인물들도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부분들을 보였어요. 저희와 별반 다를 게 없는 모습들. 근데 사도행전을 거쳐서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비밀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오늘 세 가지를 정말로 깨달았을 때,
오직 능력, 그 첫 번째가 오직 능력이죠. 오늘 그 기도 속에서도 나왔었죠. 나에게 머무를 때는 심히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여기 서는데 매번 떨리고 여러분들 앞에 참 어떻게 말씀을 나눠야 되냐, 내 수준도 생각이 되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이 자리에 주신다라고 생각하고 또 기도하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대언하는 것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걸 가끔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진짜 낙심하고 낭망하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 비밀들, 그거를 회복할 때 우리는 두렵지 않을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사랑. 저는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어요. 사랑.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그 관계를 표현하는 성경 구절은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조금 그런 진솔한 질문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거리. 어느 날은 제가 기도하는데 저기 멀리 계시는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이 자리는 안 계셔. 분명히 이 자리는 안 계시는데 저기 멀리서 희미하게 들으시고 그냥 잊어버리시는 듯한 느낌.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 하나님과 가까이 있습니까? 성경에서는 그 가까이라는 표현을 때로는 친구로, 때로는 부모와 자식으로, 또 덜어는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친밀한 관계입니까? 부부관계는 같이 한 침대를 쓰는 관계예요. 엄청나게 친밀한 관계예요. 근데 하나님과 나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관계 속에 있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습니까? 저는 이 부분을 바로 사랑이라고 표현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넓이와 높이와 깊이 그 길이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을 깨달아가는 그때에, 그리고 그 깨달아가는 그 순간에 내가 고백하는 그 사랑 고백에 저는 여러분들의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 두려움 다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깨닫는 것은 바울이 느끼기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본문에 나왔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절제입니다.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 저에게도 필요한 것. 바울은 이 절제라는 단어를, 제가 절제는 여러 군데서 쓰였는데 이거를 제가 원어로 한번 이렇게 봤어요. 잘 모르지만 원어로 좀 봤는데 이게 신약 성경에 한 군데만 쓰였대요. 그게 바로 이 본문이에요. 다른 데는 절제를 그 영어로 표현했을 때는 셀프 컨트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 절제라는, 여기 본문의 절제는 다르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단 원어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 원어 뜻에 보존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판단이라는 뜻의 그 두 단어가 합성어예요. 점점 여러분들의 표정이 조금만 더 이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절제라는 이 단어가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사운드 마인드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사운드 마인드를 찾아보니까 건강한, 정상적인, 온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대체 무슨 말입니까? 또 다른 단어의 뜻을, 또 다른 번역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훈련하고, 단련하고, 수양하고, 거기 앞에 또 셀프가 붙었어요. 그래서 종합해 본 결과 이 절제는 뭐냐면은
지금 우리에게 원래의 나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 하나님 만드신 나, 원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각들, 또 그 규례들, 그것을 지속적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나만의 비밀이라고 종합적으로 볼 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절제는 하나로 딱 정의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들이 방금 이야기를 들어서 조금 종합해 보면은 그냥 내가 나를 컨트롤하고 나를 조금 더 이렇게 뭔가 참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나에게 단련하고 수양하고 훈련시키고, 또 그거를 지속하고 유지하게 만들고, 또 이거를 자꾸만 속이게 만드는 그 사단을 통해서 속이게 만드는 것들을, 이거를 속지 않게 분별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절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해요. 감정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좋았다가 낮아졌다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만의 규례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비밀들을 가지는 것, 한계를 만났을 때 흔들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언약들을 점검해보고 대입시켜보고, 또 거기서 말씀을 한번 묵상해보고, 이렇게 부딪히는 나만의 방법들이 있어야 굉장히 좀 중요한 비밀들을 찾을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진짜 두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 지난주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눌리지 말고 누림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학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보시면은,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지난주 강단 말씀이기도 하죠. 빌립보서 4장 보시면은 13절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지만, 저는 11절부터 봐야 제대로 이 구절의 의미들을 볼 수 있다고 봐요. 11절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제가 바른 성경으로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궁핍하기 때문이 아니다. 나는 내가 처한 상황에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나는 배부름이나 배고픔이나 풍부나 궁핍이나 모든 형편에 처하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내게 능력 주시면은 모든 뛰어난 응답들이 내게 수반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이 바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비밀들을 조금 회복하는, 이거를 붙잡고 정말로 눌리지 않고 누림으로, 필요해요. 옆에 사람과 비교하고 같이 수준을 맞대보는 건 필요하지만, 여러분들의 언약을 조금 더 신뢰하고 정말 복음으로 도전하는 그런 대학 시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을 한 가지 드릴게요. 이 모든 것은 기도로만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방법들, 아까 포럼하면서 자꾸 자기만의 방법들을 찾아갔잖아요. 진짜 저는 되게 들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여러분들의 방법을 계속해서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기도가 안 되냐면은, 진짜 간단한 원리, 여러분들 놓치고 있는 원리 제가 하나 말씀해 드릴게요. 기도가 왜 안 되냐면은, 왜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선순위 아까 이야기했죠. 근데 진짜 기도가 안 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놓지 않아서 그래요. 진짜 이건 맞아요. 지금 기도 안 하고 있는 친구들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들 기도 시간을 따로 떼놨습니까? 그 기도 시간은 매일 고정해 놓고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음 스케줄을 알고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해서 변동이 되는 거예요. 변동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미리 내가 이때는 기도 시간을 이때로 정해봐야지라는 실제적인 스케줄을 짜보지 않아서 그렇게 돼요. 그래서 그것부터 시작을 이번 주에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반드시 여러분들 짝기도를 조금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짝기도. 혹시 교제 중인 친구들이 있다면은 상대편이 제일 좋아요. 남자친구가 있다면은,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렇지 않으면 동성 간에, 또 이러다 또 역사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가 진짜 기도로 소통할 수 있는 한 사람 발견해서 그 사람이랑 정말로 여러분들 형식적인 기도 제목 말고 진짜 여러분들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 다 나눠보세요. 그리고 조건은 서로 진짜 기도해 주기. 그러한 기도의 관계들을 한번 맺어 가보세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혼자 든든하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상대방과 같이 기도의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면서 중보해주면서 그런 서로 포럼에 가면서 진짜 함께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혼자서 또 기도의 방법들 고민하지 않고 그 짝기도 대상과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실천들 가지고 오늘 말씀 오직의 능력, 사랑, 절제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들을 하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